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지난 2시간 동안 같이 안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로마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주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당연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바꾸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가 정말 한 시대에 밝혀지는 그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종교 개혁자들이 얻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사실은 교회의 신학 역사, 그리고 교회사의 중요한 분기점이고,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이 시대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항상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 분기점이 왔고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사실은 넘어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이 믿어서 의를 얻고 구원받는 것 그 차원 이상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차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 모든 세상,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더 큰 눈을 가지고 사실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이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에 대한 인류와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구원,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큰 눈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논지를 살펴보는,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이런 큰 눈을 가지는 데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트가 로마서 1장에서 4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서론인데요. 서론, 인사, 그리고 바울의 여행의 계획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로마서는 바울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정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없는데요. 지금 1장 1절에 4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로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든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남으로써 사실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 이게 이제 서론의 내용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 또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속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로마의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수차례 애를 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로마에 만약 간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울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원래 전해줘서 너희들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를 원한다. 추수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결국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빚진 자라고 표현했죠. 빚진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열매들을 추수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가지 못해서 이제 로마서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여기 15절까지가 이렇게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이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주제문이면서 전체의 논지입니다. 이건 1장에서 4장까지의 섹션의 논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쓰고 있는 핵심적인 논지이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등하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는 서론에서 자신이 말했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하고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속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메시아이다, 그는 세상에 참된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메시지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가려져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알려지지 않았었던 세상의 커튼을 걷어버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내용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속에서 늘 약속하셨던, 즉 모든 피조계를 혼돈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실천하셨는데, 실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아니고요. 그 의가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렇게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과 피조물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하나님이 왜 의롭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복음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혹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는 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악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피조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계시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소리는 뭐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이르게 만든다.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개역개정은. 근데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소리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이 소리예요.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to faith,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의미요. 17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를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믿음까지를 드러내나니. 이거 리빌이에요. 드러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 의 속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이 축약된 헬라어 어구는 나중에 3장 21절에서 4장 25절 여기의 내용들을 속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faith,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실하심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믿음까지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이죠. 그게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그 신실하심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까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안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발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항상 from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근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근은 정확한 원어의 뿌리적인 의미는 설득시킨다예요. 설득한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설득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박국서 그 2장 4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뭐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분명한 재앙에 관해서 이 재앙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마치 언약의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하박국서의 선지자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재앙들 속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지금 과연 하나님은 살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이방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혹은 율법이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죄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지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판, 심판 앞에 서 있는 피고석에 앉아 있고 그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인, 유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모든 세상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은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죄인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소하고 있는 그 본질은 18절부터 쭉 보면 뭐냐면, 이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바울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올바르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상태가 아닌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목적 계획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은 급격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1장 8절에서 32절까지의 1장 나머지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이교도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나름대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도덕주의자들도 마저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이런 동의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깨끗하게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 도덕 강조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한 메시아 자신이 심판자로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다가올 세상에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아직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 그 심판 속에서 생명을 다음 세상에서 얻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죄 가운데 묶여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을 바르게 돌려놓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냐?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도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자신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라심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다고. 이 사실은 제2성전기에 있어도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동의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신의 회복 플러스 모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부르신 게 맞는데, 지금 제2성전기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포로 상태로,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된 상태로, 그 상태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음을 다 시인하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상태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이나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류의 새로운 사랑, 즉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한다면,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만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범죄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재앙과 포로 상태에 있고 그들 자신은 어찌할 바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럼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이 온 세상을 다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이방인 온 세상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자신도 온전한 언약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로 맞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먼저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8절에서 그 부르신 이스라엘이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신실하실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문이 푸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이 꼬라지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지?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먼저 답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죄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토라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게 된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양쪽 모두에게 다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피조물들에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율법 토라에 의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한다는 말인가? 이 토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그리고 인간 양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은 구원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딜레마이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 나는 토라에 의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인간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딜레마인 거죠. 근데 바울은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 지키시는 분이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어떻게 그럼 그걸 이루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울은 3장 21절에서 31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가 성취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죄를 용서받은 한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된 이들의 유일한 사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민족적인 구분이 아니고 유일한 사인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메시아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메시아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꺾고 딜레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의 새로운 패밀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패밀리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자, 로마서는 로마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에서 25절과 같은 본문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같은 주제들 자체 속에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세에 이루실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핵심적인 단서들을 바울이 제공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는,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의로운 종의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딜레마를 깨고 언약을 이루실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상이.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류의 반응하는 믿음과 만나는 지점이 메시아가 되는데, 대부분의 고대 문화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인간의 영역과 그리고 신의 영역이 만나는 곳은 신성한 장소, 신비적인 장소로 신전이나 성전에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언약 뚜껑이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게 시은좌, 은혜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시은자 역할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정형화된 문구는 나중에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신학적으로 그 내용과 그리고 속죄, 이 모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주신 수단으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희생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죄를 포함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내는 희생 제물이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구분이 없는 새로운 한 패밀리를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체 주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즉시 발생한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새롭게 된 가족을 구성하게 된 것인데, 이 새롭게 된 가족은 다름 아닌 메시아 믿음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믿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유일신론의 성취로서 간주를 합니다. 3장 29절 30절, 한 하나님, 한 백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됐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율법을 떠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옆으로 제쳐지고 동시에 그 율법이 성취되는 역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구약의 율법이 옆으로 제쳐지는데 동시에 그 율법이 성취되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 약속된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와 사라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가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 자신의 이 믿음은 죄를 용서받은 모든 가족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백성들의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의에 설득이 돼요. 택하시지 않은 자는 설득이 안 됩니다. 택한 자들은 그 설득이 되는데, 그 설득이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부딪히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설득된 자예요. 그게 안 부딪힌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겠죠. 유대인들의 대다수였겠지만, 이방인들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온전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떠나 있는 심판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믿음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이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일으키는데요. 그렇다면 죄인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나? 요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좌우지간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건 맞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럼 그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5장에서 8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구약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1장에서 4장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요 자체가 믿어지는 사람, 믿음으로 거기에 대답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했냐?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설득되어지는 사람. 그 깨달아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산대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시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새로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인데,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로 약속하신 것을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뤄내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도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뭐 저렇게 된다고? 그게 어떻게 구약의 성취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아닌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이렇게 반응을 안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죄인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새로운 백성으로 되는지 그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에서 8장.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그 모든 것들의 기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 파운데이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에서 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장에서 4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했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계속 죄 지으니까 불가능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내버렸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 4장이에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의 반응은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앞에 있는 믿음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셨다, 이 복음 속에서. 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믿음은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그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죠. 개역개정이 이렇게 해놔서 더 어려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한 가지예요. 야,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사실 우리 계속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가족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구나. 야, 하나님은 내 죄랑 상관없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네.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필코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발견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의로워져 가지고 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이런 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룰 수 있는 딜레마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완전한 그 약속을 성취를 다 해놓으신 거구나.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각 개인들에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5장에서 8장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게 9장에서 11장까지 정리되셨죠? 그 앞에 것들이 이해 안 되면 그냥 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내고 말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좀 잘 이해 못해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점점 더 이해가 선명해질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로마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설득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